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그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근데 또 감정은 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어지고 저주받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감정인 것 같거든요. 이 감정을 잘 지켜야지 생명 보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성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고 잘 살아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는 이성. 저게 맞나 틀리나 맨날 그거 따지고, 밖에 나가서는 감성. 그래서 맨날 속고 뭐 이럴 줄 몰랐다느니.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감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성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감정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죠? 감정이 좋다. 그럴 때 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 내 감정이 만족한다. 뭐 그런 뜻일 거고. 우리가 맨날 인사하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 때 담대하다. 그러면 감정이 굳건하다 그런 거죠. 막 요동치면 그걸 담대하다고 누가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끼면은 감정이 충만해지고 감정이 뜨거워지죠. 그 신앙생활 다 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 빠진다 그러면 이게 차가운 신앙 또는 뭐 죽은 신앙 그렇겠죠. 감정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기였잖아요. 시인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정이 풍부합니까? 야, 이런 감정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은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그렇게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감정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컨트롤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 것으로서의 감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다스림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마귀는 좋은 거라 그러면 다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겠죠. 그래서 감정은 공격 당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감정은 그래서 약간 가치 중립적이죠. 감정만큼 복잡한 게 없죠.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나?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아웃 오브 컨트롤 뭐 그러잖아요. 그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홧김에 그러면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홧김에 뭐 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그러면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뭐 무슨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뭐 작두 타고 뭐 이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영적 전쟁은 감정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럴 때 뭐로 싸워요? 감정 건드는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시기 질투가 오고 열받고 뭐 다 감정 아니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자연적인 현상들이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뭐 초자연적인 것도 없잖아. 뭐 귀신이 나타나던가요? 어제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인생이 하는 게 힘들어. 영적 전쟁이 힘들어. 그런 사람 미친 사람 몇 명 있지. 근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감정 이런 자연 영역에서 공격한다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시기, 질투, 불안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공격 방향을 보면은 첫째는 생각인 것 같고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고 언어 갖고 공격하고 관계, 릴레이션십 이런 거 갖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가룟유다 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의 감정을 악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귀가 생각 넣으면 안 돼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언어죠. 언어. 상처가 되는 말. 잘 보면요. 우리 감정이 열받는 거 보면 말 듣고 그래. 그것도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지가 찾아가서 읽고 열받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 없나. 그래서 막 찾아가가지고 또 어렵게 몇 시간 찾아가지고 욕했네. 그러고 열받고. 그런 거라고요. 그죠? 섭섭한 말 듣고. 그래서 섭섭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언어. 그래서 언어 때문에 또 많이 깨지고 그러죠. 따뜻한 말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따뜻한 말을 누가 하나 잘. 언어의 온도가 되게 차지요. 날카로워요 말들이. 지는 몰라 말이 뭐 상처 주는지. 그래서 수없이 상처 주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언어 폭력이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죠. 관계가 지옥이죠.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월급 적어서 나오는 사람보다 관계가 안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관계는 지옥이거든. 거기 들어가면 숨도 못 쉬겠어. 도저히 못 있겠어. 그러니까 뛰쳐나오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게 뭐죠? 뭐 일종의 이별, 사별 뭐 이런 거죠. 되게 힘들죠. 내가 차고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근데 차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차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찬다. 그것도 힘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 뭐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형제요. 경험했죠? 쇄골 부러진 형제요. 경험했죠? 쇄골보다 훨씬 아픈 거라고. 이 관계가 깨지는 거.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마귀가 막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에너지가 생기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근데 감정이 깨지면 반대겠죠. 에너지가 상실되고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인격은 파탄이 되고. 감정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고. 감정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깨닫겠죠. 감정이 믿음이다. 거의 뭐 감정을 다스리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옵시다. 감정을 다스리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정적이면 속기 쉽잖아요. 근데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다윗은 어찌 보면 속이기 되게 쉬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풍부하거든. 속지 않아요. 왜요?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 스토리 한번 볼까요? 블레셋에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이게 아벡 전투인데 되게 유명한 전투예요. 아벡 전투. 근데 다윗이 거기 나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했으면 왕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된다. 저거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천신만고에 빠졌죠.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자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처자식 다 끌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그 세상은 쓰다 버리는 데 아니에요. 쓰다 버리는 사람을 건져주는 바람에 그 애굽 소년 때문에 어디 간지 알고 건지게 되고 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길 잘 몰라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위기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말렉의 위험도 이제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시글락에서 아벡 전투에 나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 시글락에 돌아온 지 이틀 됐다 그래요. 이틀 됐다 그러는데 사무엘하 1장 앞부분에 보니까 1절 2절인가? 이틀 됐어. 이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판판이 깨졌다. 아벡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지면 도망치잖아요. 어디까지 도망치? 길보아 산이라는 데까지 도망을 쳤어. 길보아 산까지 도망쳐가지고 사울의 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요나단인데 다윗의 친구죠. 요나단 죽고, 두 번째 아비나다 둘째 아들 죽고, 말기수아 걔도 죽고, 그리고 사울도 거기서 또 죽고.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참 다윗이 들을 때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위안이 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 앞장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들들 제일 똑똑한 아들들 1, 2, 3번이 죽더라. 그리고 지금부터 팩트예요. 요 사실, 이 팩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사울은 블레셋이 이렇게 추격하다가 활 쏘는 놈이 와가지고 활을 쐈어요. 그래서 활에 맞았는가 봐. 되게 심장 근처에 맞았는가 봐. 그래서 한 발 맞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무기를 든 자가 부관이 있었어요. 부관한테 야, 저놈들한테 할례 없는 자들 블레셋에 죽기보다는 그냥 네 손에 죽는 게 더 낫겠다. 나 죽여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부관이 무기 든 자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 안 대. 이게 원칙이라고. 손 못 대요. 손 못 댄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어져 죽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자살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엎어져 죽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왔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팩트는 이거예요. 활 쏘는 자가 와서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부관한테 죽여달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못 죽였더니 칼 위에 엎어져 죽고 그걸 보고 부관도 따라 칼 위에 엎어져 죽더라. 이게 팩트라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걸 옆에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나쁜 놈이 있었다고.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항상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죠? 아말렉. 옆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눈치 보는 녀석이에요.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아말렉은 세상의 대표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슬쩍 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반쪽 거짓말이야. 반쪽 진실이고. 이놈은 어떤 거냐 하면 잘 보세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사울이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사실 아니죠. 죽여달라고 한 건 사실. 자기에게 아니고 자기 부관, 무기 든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 이게 하여튼 마귀는 이렇다고. 거짓말하고 진짜가 막 섞어. 중상 입었다? 사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죽여달라 그러는 건 사실인데 부관한테 죽여달라 그랬지 아말렉 사람한테 죽여달라 그랬나?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거 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만 사실. 그리고 지가 죽였대. 완전 거짓말.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서 자기가 사울 죽였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 죽은 거 시체도 들고 가는 거 왕관하고 이 팔 고리를 들고 다윗에게 지금 찾아온 겁니다.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허언증이 있어. 맨날 거짓말에 뻥쳐. 약간의 진실과 허언증, 막 꾸며내, 사기쳐요. 이유가 뭐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죽였다고. 그래서 공로가 있으니까 여보 왕관 봐라, 팔찌 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속을만도 하죠. 그 사건 안 봤잖아. 속을만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아말렉 사람은 정확하게 다윗의 약점을 알아요. 다윗의 약점이 뭐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은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면은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왕관도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왕관의 가치보다 몇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관 들고 왔지. 왕관을요 이렇게 허드렛 걸로 안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지 않아요. 그 왕관은 좋게 만들거든. 왕이니까. 그거 가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끼 던지고 더 큰 거, 조금 해주고 더 큰 거 얻으려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이거에 우리가 어려움 당해. 크리스찬들이 되게 어려움 당하고 고생한다고. 사무엘하 1장 9절 10절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반쯤 거짓말하는 것들을 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31장에서 팩트를 봤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반 넘게 거짓말이죠. 진실과 거짓말을 막 섞어 놓은 거. 이게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속시 알았던 이유가 뭐죠? 완전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드디어 내 원수 사울이 죽었구나. 이놈이 죽였구나. 이거 공로자야. 그렇게 감정에 휩쓸렸다 그러면은 속았을 거라고. 근데 다윗은 감정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컨트롤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감정에 노란하지 않죠.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 냉철한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뭐죠? 딱 한 가지 붙들었어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붙들었어요. 이놈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원리 원칙을 위배한 자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안 속죠. 그리고 미적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이거 그래도 공로가 있지 않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단호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죽여버려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야 돼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미적되면은 그때 세균이 자라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미적되는 건 신중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균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더 망치는 거라고. 하나님이 명확한 말씀 붙들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이건 막이다 그러고 끊어버려야 된다고. 다윗이 이거 잘했어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말씀 붙들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지.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속을 일 되게 많거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아니다 싶으면 이게 명확한 게 있거든. 명확한 걸 붙들고 흐릿한 걸 꺾어버려야죠. 그래야 살지. 1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원리 원칙.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래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모든 행동이 거짓말이에요. 자기 추구하고 약점 자극하고. 다윗을 잘 알잖아요. 사울이 추격해가지고 사울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딱 붙들고 자기 약점 갖고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거 사탄이네.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는데 명확하잖아요. 그럼 끌어버리라고. 그래야 그게 감정 컨트롤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의 이제 본심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감정은 한 가지가 아닌 거 아시죠? 감정이 어떻게 한 가지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감정이 복합 감정이에요. 여러분 딱 보면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야. 복수 감정 다양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좋지요. 근데 되게 싫어. 그런 거 아세요? 너무 보고 싶었죠. 아유 지겨워. 동시에 있어. 안타까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사울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복합 감정이에요. 되게 시원하겠죠. 아유 시원하다. 내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까. 근데 약간 허무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슬픔이 있어요. 또 쾌감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알터니까 빠졌네. 여러분 그 변태들 얘기 있잖아요. 변태들. 세디즘 뭐 메조키즘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뭐 좋아하는 사람 있다며? 그런 사람 있나? 좀 나한테 와봐. 내가 패줄게. 그 인간이 묘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몰라. 그런 변태들이 있대. 얻어 터지면서 좋아한대. 막 맞으면서 좋아한대. 그 인간이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대요. 그 아예 고상한 거 있잖아요. 슬퍼하면서 정화된다며. 그 문학기록에 나오잖아. 카타르시스라고. 그 무슨 얘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의 감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 순간 감정에 충실하겠어. 그 되게 그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런 거. 그렇잖아. 죄송합니다. 저만 봤나?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감정은 죄로 인해서 타락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감정은 그냥 날것으로의 감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감정대로 살아. 되게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감정은 다스려져야 되지. 나는 감정대로 살 거야. 정직한 것도 아니고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감정은 다스려져야 된다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감정을 다스렸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에게 충격적인 어떤 일이 왔어요. 그때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가 했던 일이 뭐죠? 경솔하게 사람들 앞에 감정 폭발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극을 딱 듣는 순간에 얼굴에 보이고 막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사울이 죽었대. 그러니까 혼자 웃는 거야. 웃다가 웃으면 안 되지. 웃다가 들킨 사람이 있잖아. 그냥 웃다가 들키고. 또 하나 뭐예요?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안 되지. 사울이 죽었더니 할렐루야 그랬대. 그죠? 또 혼자 그러죠.
괜히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하이파이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천박하게 아싸 그 쟁쟁할 걸 아싸 그랬는데 저기 왕한 자격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싸. 또 하나 괜히 준엄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러고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뭐예요? 자기는 정이고 저건 악이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정이 폭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슬픈 일이 됐던 기쁜 일이 됐던 뭐 알터니가 볼 피던 하여튼 감정의 경량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너무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정화가 돼요. 그 감정으로 살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윗 이거 배워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감정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감정이 이렇게 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다가 걸러줘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이 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꿔주셔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브한 감정 갖고 살면 안 되고 여기에는 막 진실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는 안 될 감정도 있고 막 감정이 복잡해.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감정이 복잡하다고. 복잡한 감정 갖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엎드려야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감정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아니에요. 엎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있는 거. 근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거는 순수한 감정, 나이브한 감정이죠. 그죠? 이렇게 날 것으로 해서 감정 아니에요. 날 것으로서의 감정.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져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의 이 잔을 내게서 뭐 지나가게 합소서 그랬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정리가 버렸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에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없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막 이러면서 혼자 긁고 손톱 뜯고 막 머리 쥐어뜯고 저는 안 해요. 머리 쥐어뜯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되냐면 자기 감정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활의 노래예요. 활의 노래. 이 제목이 활의 노래야. 왜 활의 노래일까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활의 노래인 이유는 뭐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자꾸만 이게 아버지가 미쳤는지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요나단이 그러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 마음을 한번 떠볼게. 그리고 우리 둘이 사인을 하자. 내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나가가지고 너 숨어 있는 곳에 활을 쏘는 척할게.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진짜면은 그 앞으로 네 있는 곳보다 앞에다가 쏜다고. 그러면 돌아와라. 아버지가 그때 잠깐 헷가닥해서 그렇지 진심은 아니었어. 그리고 네 앞이라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멀리 활을 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맞아. 그럴 때는 우리 인사도 못하고 도망쳐라. 그렇게 사인을 뒀다고. 근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죽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욕이란 욕은 다 하잖아요. 뭐 어떤 X 같은 여자의 아들이요 막 하면서 몰라요 그거. 그런 얘기 나와 막. 그래서 죽이려는 게 확인이 됐어. 요나단이 슬픈 마음으로 머리 썼어요. 그걸 보고 가죠.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기억이 나느냐면 그때 마지막 헤어졌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활로 사인을 준 거. 활 그러면 요나단 그러면 고맙죠. 활로 사인을 줘가지고 내가 살았어. 활 그러면 자기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또 사울에 대한 섭섭함, 어떤 의미에서 뭐 좀 불공평함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게, 억울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활의 노래야, 활의 노래. 내가 그거를 추억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양가 감정이라 그러죠.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다고. 배신감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맨날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 출판 용어에서 쓴 말이 하나 있어. 조탁하다라는 말이 있어. 조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이렇게 보석이나 옷 같은 거를 이렇게 단단한 것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판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조탁이라는 단어를 문장이나 글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그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조탁했다 이런 말을 잘 쓴다고. 조탁이라는 말. 저도 설교할 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주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본문이 레위기 18장이거든. 거기 민망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아침부터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제가 그래서 단어 하나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요? 조탁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거 안 쓰려고 가장 온건하게 표현한 게 성적 접촉 이 정도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 뭐 그렇게 마음에 괴롭지 않았죠. 그거 엄청 고민했다니까, 기도하고 뭐 그 정도로 함부로 말하지 않은 거. 왜? 그 조탁된 언어예요. 조탁한 거거든. 조탁. 다윗은 강점이 뭐냐면 출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언어와 감정을 조탁을 했어요. 다듬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다듬은 얘기를 갖고 나오더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세 아들이 동시에 죽었죠.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도 그래. 뭐 정치인이나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 보면은 언어를 막 쓰는 것 같아요. 그 지도자 자격 없어요. 뭐 몰사했다 이렇게 쓰면 몰사잖아. 아버지 죽고 세 아들 죽었으니까. 사울 가문이 몰사했다. 벌써 그 인격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갖다 조탁했어.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죽은 걸 가지고 살아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너무너무 좋더니만 죽을 때도 같이 가셨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면 그래.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좋게 설명해 준 거야. 좋게.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줘요. 사울이 뭐 이렇게 빨랐겠어. 독수리같이 빨랐고 사자같이 강했대.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같이 빠르고 사울과 요나단이 강했대. 사자같이. 그리고 여자들한테, 노래 부르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선정으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좋은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금놀이게 하고 있는 게 다 사울의 덕이야. 이렇게 언어를 조탁했어요. 그게 활의 노래야. 저는 활의 노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탁된 언어. 조탁된 언어를 갖고 있으니까 조탁된 감정이 되는 거죠. 그 감정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자기 감정을 조탁하고 언어를 조탁하고 말, 표현하는 걸 이 조탁을 한다고.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묘사하잖아. 조탁된 언어. 거기다가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형이라 그래. 요나단 형. 그러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까? 이게 조탁된 언어.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날 것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팔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성도로서의 인격이 깨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가능성도 사라지고 에너지도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활의 노래가 내용은 뭐예요? 활의 찬양이 되는 거라고. 찬양이 되는 거라고. 찬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여기 이걸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같이 부르게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복할 때에 뜨거움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찬양은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부를 수 있고 반복해서 부를 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이게 몇백 년 된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최근에 나온 노래만 좋아하면 안 돼요. 최근에 나온 노래가 10년 살아남을까? 10년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안 불러.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왜? 부를 때 은혜가 안 돼. 식상해져. 근데 100년 전 노래, 200년 전 노래, 500년 전 노래를 지금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는 조탁된 찬양이에요. 노래가 아니야. 그건 찬양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막 나이브한 감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그 계속해서 부를 수 있어? 인간도 아니지. 인간도 아니지. 인간도 아니지. 다 같이. 그놈은 인간도 아니지.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이거 몇 년이나 부를 수 있겠어? 몇 년을 무슨 몇 년이야? 몇 년? 그것도 욕 같네. 그거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조탁된 언어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게 조탁된 찬양이 아니면 오래 못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남은 찬양 그걸 귀하게 여기라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계속 남아있어. 조탁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다윗은요 감정을 그냥 쏟아붓지 않고 말씀과 조절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쪼았어요. 그래서 남은 거 가지고만 찬양을 해. 그 시편이에요. 그게 그의 언어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탁된 언어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정 갖고 살면은 여러분 팔푼이에요. 그건 난 크리스찬하고 비슷하다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요? 감정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기도로 저녁까지 부르짖고 말씀으로 조탁해가지고 찬양이 될 정도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도 되고 다 같이 할 수 있어도 되고 할 때마다 기뻐지고 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그런 거라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둘람 굴에서 만들어둔 찬양이라고 그러죠. 저는 오래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부를 때마다 젊은이들까지도 다 뜨거워지고 하는 찬양이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성령으로 받았던 조탁된 찬양이에요. 노래가 찬양이 된 거죠. 오래가잖아요. 여러분의 말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조탁돼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뭐냐?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느끼는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뇌를 통과하지 않고 말한다 그러잖아. 여기 이렇게 그냥 나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지가 말고 지가 놀래.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막. 그걸 뭐라 미친놈이라 그래. 미친놈이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게 하옵소서. 감정은 나이브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왜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게 조탁된 메시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하나를 해도 조탁된 찬양, 말을 해도 조탁된 말,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그게 가슴에서 이렇게 살과 피가 묻어나오면은 조탁된 말씀이 되는 거라고. 마틴 루터는 뭐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로 종교교육 있잖아요.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하겠습니다.